여러분 지난 한 해 새해 결심대로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연말이 되면 한 해를 평가해 볼 때 새해 결심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또 다른 새해를 맞으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좀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좀 내가 바뀌어져야 되겠다. 우리 가족, 자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좀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로 세워져 나가야 되겠다. 좀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 존경받는 배우자가 되고 싶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섬김을 통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그 리더십을 통해서 존경과 권위가 세워질 텐데, 그런 면에서 좀 더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좀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많이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그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서 그렇게 참 요청도 하고 울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부탁도 해보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막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러지만 사람이 거의 바뀐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유일한 소망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그 영혼들을 사로잡을 때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관계를 악화시키고 오히려 상처와 아픔만 남는,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어긋나고 더 반발심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바뀌기를 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터치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이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잘 씨앗 내릴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내 잔소리로, 내 말로 그 사람이 바뀔 거다, 이런 착각은 이제 우리가 무망한 것이다,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티칭하고 교훈하고, 그리고 리뷰킹, 꾸짖고 책망하고, 그리고 correcting, 고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equipping, 무장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점진적으로 바꾸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리고 꾸짖고 책망하고, 그리고 내 틀린 것을 바르게 고쳐나가면서 점점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신학적인, 교리적인 강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바뀔 수 있고 새해에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믿지도 않고, 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지도 않고, 그러니 내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 그냥 내 생긴 대로 살겠다, 내 고집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둬,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네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스터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할례 행함으로 자기 의의를 득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요? 은혜로 용서받는다고요? 아이고,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죄를 자꾸 많이 짓고 계속 지음으로써 은혜가 더 드러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자. 이런 논리가 통하네요 하면서 대들고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집세고 마음이 굳어있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에게도 대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뀌어야 된다. 너희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먼저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인칭 대명사가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다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여러분, 쭉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장 1절 10절에서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1절에 바로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목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너희 지체를, 너희 자신을, 너희를. 여러분,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중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게 된가 하는 것을 설명을 쭉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실제적으로 너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이 참 중요한데요, 적용을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렌지힐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새해부터는, 아니 이 시간부터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익명성을 보장하고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남의 얘기처럼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 자신에게 각자에게 적용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의 파워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가 바뀌어지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닌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은닉신자로서 많은 무리 속에 숨어가지고 예배만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처치 고어가 돼가지고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그냥 감동이 되고 들을 때는 좋았는데 나에게 적용하는, 나에게 부딪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이 거친 돌을 일구어내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어가는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모습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스트러글 하면서 내 속에서 고집스럽게 내가 붙들고 있지만 내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은 내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대로는 안 된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더 깊은, 뭔가 더 내 속의 내용들을 나누면서 정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관계들로 세워져야 될 텐데, 내 문화, 내 가치관, 내 배경, 내가 살아온 경험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있는 내 자아,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 내 나라, 내 왕국 때문에 진정한 하나됨과 진정한 섬김과 나눔의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셔야 된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 퀴즈 문제를 풀고 성경 읽기를 하고, 여러분 이거 다 중요하지만은 그 와중에 그 과정 속에서 숙제를 위한 숙제가 아니라 코스를 위한 코스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부딪혀야 그때부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를 바꾸고 나를 뒤집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출발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그렇게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이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승패가 달린 것이다. 여러분, 이런 출발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점심시간에 시장하는데 한참 친구분을 옆에서 두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 교회 자랑도 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한쪽 분이 도시락을 꺼내서 샌드위치를 싸우는데 두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사람도 좀 시장해가지고 이걸 참 하나 나눠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요즘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참 그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쪽에서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쉐어하실 줄 알았는데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저도 참 요즘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말이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되죠, 그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성숙한 말씀 적용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허공을 떠도는 메시지가 되고 말고 그래서 예배 참석과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치게 되면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이 된다 하더라도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아주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바뀔 수 있으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여러분 childish하고 childlike라는 다른 말 아닙니까, 그죠? 유치한 짓을 하고 연세가 조금 드신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고집스럽고 더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이렇게 변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성숙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달갑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고 자기 고집을 꺾고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순진한, 투명한, 순수한, 여러분 그런 사람, 말씀에 대해서는 순진한 사람, 말씀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하려고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적용의 문제. 적용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두 번째는 이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적용의 근거라 그럴까요? 우리 6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6장 11절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워낙 제가 설명을 잘하니까 잘 알아듣지 않을까. 농담이고요. 여러분께서 잘 귀를 기울이셔서 듣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6장 11절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요. 오늘 오신 분 여러분 진짜 수지 맞으셨습니다.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말은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에게도 해당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부분 6장 1절부터 10절의 그 내용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우리도 너희도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그 앞에 부분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던 일들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결과가 우리에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결과가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할 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활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나도 부활했습니까? 내가 부활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신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꼴딱하고 죽으신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는 여러분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사실이 우리에게도 사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걷는 사람이 있는데 그 걷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뛰는 사람이잖아요. 뛰는 사람인데 뛰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나는 사람한테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뛰고 걷고 나르고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을 통해서 그분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도 죽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고 걷고 뛰고 날고 엄한 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내가 이룬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살고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길지어다, 간주한다, 카운트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아닌 건데 억지로 그렇게 된다고 여기고 생각하는 자기 암시나 체면을 걸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 누린다, 이런 얘기죠.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내 것으로 알고 누린다고 하는 것이 여긴다는 거지, 아닌데 인 것으로 내가 여긴다는 게 아니죠.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 선언을 받은 모든 노예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예가 말이죠, 어떤 노예가 아직 그 노예 근성 가운데 벗어나질 못해가지고 여전히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에게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미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어. 너는 노예가 더 이상 아니야.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 자유인으로 너 생각을 지배해야 돼. 더 이상 노예 근성을 버려.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마. 너 정신세계와 의식세계를 고쳐야 돼. 네 생각을 고쳐야지. 네 생각을 바꾸어. 너는 자유인으로 생각해. 자유인으로 여겨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유인이 아닌데 여전히 노예인 주제에 난 자유인이야 이러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자유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노예처럼 살고 있으니 자유인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미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여겨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누려라. 생각하라. 묵상하라.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여겨라. 간주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설명이 되십니까? 쿠에이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쿠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암시적인 그 체면 요법을 통해서 병이 났는데 내가 병이 나았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체면과 자기 암시를 통해서 그렇게 여겨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이미 일어난 일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무슨 도둑놈 심보로 어느 빌딩을 돌면서 이거 내 건물이 되다 이렇게 여기라는 게 아니고요. 예? 아닌 것을 긴 것으로 억지로 이렇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해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누리라, 여겨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일어난 그 모든 일이 우리 안에 이미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겨라. 그 여겨라는 그 말, 생각하라. 그렇게 간주하라. 네 신분 의식을 자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연합교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에 도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허무맹랑한 소리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내가 뭐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구만.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그 말이 안 되잖아.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한 적도 없는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그렇게 말할 만하죠. 그러면 여기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실제로 내가 체험했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여기기를 왜 여깁니까?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그 자체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건데 여길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체험과는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감격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고, 내가 뭐 어떤 것을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신앙이 자라는 거고, 내가 이런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뭘 받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고 내가 예수 믿는 확신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건 부차적인 것이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혜택과 승리와 그 결과와 그 영광스러움이 이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적용의 근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죠. 아니,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내가 실천할 수도 없을 건데, 내가 누리지도 못할 건데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내가 적용할 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나에게 사실이 되었으니까, 그 승리가 내 것이 되었으니까 내가 적용해서 그 승리를, 그 영광을, 그 혜택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이 사실을 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그 여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으로 여겨라 그랬는데, 에이 말도 안 돼, 우리가 죽지도 않았고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있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이렇게 여기심을 받았다. 똑같은 원어적인 표현인데 영어 번역에서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크레딧이다. 그래서 크레딧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행동과 행위와 삶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 때문에 의로 여기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대단한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믿었는데 남들은 믿지 않았으니까 내 믿음이 대단하다. 그럼 잘못하면 또 믿음이 하나의 행위가 되잖아요. 행동이 되잖아요. 나는 믿었다거나 하나의 행위가 되면 어떻게 그것이 의로 여기심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 바 되었다 할 때 이 믿음이 대단해서 의로 여기심 바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왜 크레딧을 이렇게 남발하고 있습니까? 왜 미리 크레딧을 주고 있습니까? 네가 의로 여겨진다고 이렇게 크레딧을 주고 있습니까? 장차 누가 다 갚아줄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통하여 값을 다 지불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값을 다 나눠준 거예요. 크레딧을 다 준 거예요. 이미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을 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구약과 신약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값을 지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 신랄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거기에 연합되어서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여기게 되면 그 안에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 가는 열쇠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내가 그분께 꼭 붙어 있다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처럼 내가 연결돼서 붙어 있다는 사실, 가지가 뭐 잘난 척하고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의 역할인 것처럼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연합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확신하면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그 특권과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게 될 때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의 미래와 영원을 보장하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유일한 실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맨날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예수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감사합니다, 구복적 신앙에 빠지고 또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내 체험만 중시하면서 막 그런 게 있을 때는 내가 신앙이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뭐 잘 될 것 같다는 뭐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올 한 해는 너무나 힘들었고 내년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해마다 바뀌고 요동하고 이런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되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동참해서 나도 장차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부활하여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연합교리입니다. 이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혜택과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그 만족스러움이 나의 것이 됩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인간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얻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미 이뤄놓으신 그 일에 대해서 내 삶을 적용하고 살아갈 때 변화의 실마리가, 물고가 트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접속사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여길지어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접속사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적극적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하는 것은 우리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우리 의식과 우리 생각을 지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과 우리 의식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나타내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 부분을 무시하고 갑자기 그러므로 이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이 부분이 성취되고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부분, 의식세계, 정신세계, 이론, 교리 이런 부분에서 확고하게 서 계셔야 됩니다. 왜 삶이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가? 왜 말씀이 적용되어서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가? 바뀌는 것 같아가 왜 안 바뀌는가? 그러므로 이유가 왜 완성될 수가 없는가? 여길지어다 내 정신, 내 의식, 내 신분, 내 생각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적용의 대상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적용의 대상. 두 번째는 적용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의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을 고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분에 대해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명령형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들이지 말라. 내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적인 동의를 하고 그렇다, 맞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면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입으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머리로는 무슨 생각을 못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웃는 이유가 뭡니까? 말은 잘해. 막 싸우고 있어.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교회가? 너 또 나한테 설교하려고 그러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비웃는 이유가 뭡니까? 삶이 따르지 않으니까. 삶이 능력이다. 변화된 삶을 요구하는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까운 사람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멀리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사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행동이 뒤따르니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여전히 그 모습대로 살고 있으니까,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게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클래스 나오고 외우고 하는 것까지 누가 못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가려고 할 때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의의 병기로 드리라, 무기다, 영적 전투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들을, 너의 몸의 부분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병기로, 무기로 드려라. 영적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실천에는 그만큼 영적 싸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그 말씀을 지키고 아는 것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전쟁을 치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결단하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일에 전략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거죠. 의의 병기로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도, 우리 혀도, 우리 손도, 우리 발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을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입고 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이 영적 전투를 남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 예수가 너 안에 있게 해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전히 알아서 잘 할 것이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가 다 하는 거지.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한쪽 면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이미 이루신 그 일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발전하고 내가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애씀과 내 눈물과 내 땀 흘림이 없이, 내 피 흘림이 없이,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 수고로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구체적인 행동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가짜 믿음 아닙니까? 우리 정신세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것으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접속사가 뭐라고요? 그러므로. 여기까지 돼야 적용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런데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해에 결심을 했습니다. 새해는 이런 일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새해는 금주를 해볼까? 금주가 좀 힘드시면 절주를 해볼까? 아니면 금연을 해볼까? 여러분 이 금연을 했다는 것은 좀 틀린 말이죠. 언제 다시 피울지 모르기 때문에 잠깐 중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새해는 스마트폰을 좀 덜 사용해 볼까, 컴퓨터를 좀 덜 해볼까, 게임을 덜 해볼까, 새해는 드라마를 좀 끊어볼까, 새해는 성경을 한번 열심히 읽어서 일독을 해볼까, 새해는 조간신문을 끊어볼까, TV를 좀 그만 켜볼까. 여러분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심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뭘 바꿔야 된다고요?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습관을. 아무리 결심을 했다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돌아서서 여러분의 루틴한 이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고 작심삼일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 습관에는 세 가지 어떤 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가 큐 하고 딱 옵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딱 받으면 습관적인 반복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간신문을 본다. 신문 소식이 뭐지? 궁금하다. 봐야지. 큐. 아니면 담배를 피우고 싶다 하는 그런 사인이 탁 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뛰어나가서 신문을 픽업하고 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그 반복된 행동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보상이 돌아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만. 참 최신 뉴스를 접하니 좋네. 아니면 담배를 피우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맛이야. 이러면서 그 보상이 금방금방 따라오는 거죠. 그 보상이 따라오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보상이 금방금방 따라오니까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운동 같은 것은 그 보상이 빨리 따라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잘 근육이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잘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보상이 금방 따라오지 않는 운동이나 공부 이런 것은 습관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대신 게임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이들이 푹 빠지지 않습니까? 완전 습관이 아니라 중독이 되잖아요. 중독이. 습관이 아니라 중독이 될 정도로 보상이 금방금방 따라오니까, 너무 쾌락과 재미가 따라오니까 그쪽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신호, 그 다음에 반복되는 행동, 그리고 보상, 이런 것들이 습관의 세 가지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신호가 올 때 평소에 하던 그 반복된 행동을 하지 말고 다른 대체 행동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조간신문을 보러 가는 대신에 큐티를 한다든지, 담배를 피는 대신에 뭐 사탕을 먹는다든지, 뭐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뭐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 대체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가져오는 보상을 누리게 될 때 그 습관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큐티를 했더니 조간신문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쳤다. 그러면 먼저 신문을 보지 않고, 먼저 TV를 켜지 않고, 먼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는 이런 훈련으로 바뀌어서 습관이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대체 행동이 주는 보상이 더 클 때 이 습관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습관을 고치는 것, 습관을 바꾸는 것, 이것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결심을 하고 결심이 실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결심만 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바꾸는 데 있다고 한다면, 그 습관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잘 파악해서 좋은 습관을 정착해야 되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죄라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결심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심리적인 요인이다, 좀 정신적인 나약이다, 환경적인 요인이다,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의 어떤 경험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내가 현재 그 실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무마시키려고 하지만, 사실은 죄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 나쁜 습관을 고착화시키게 만들고 자기 사욕을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기 욕심 쪽으로 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몸 자체는 중립적인 겁니다. 이 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선하기까지 한 겁니다. 근데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나쁜 것이 아니죠. 수면욕이나 무슨 성적인 디자이어나 이런 뭐 식욕이나 이런 것이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은 나쁜 것이 아닌데, 이것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사욕으로, 악한 쪽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욕이 잘못하면 뭐로 발전한다고 그랬습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죄로 빠지게 돼요. 안 자면 안 되죠. 자는 것은 선한 거죠. 중립적인 거죠.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것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비정상적인 어떤 성적인 디자이어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악하게 가게 되고 자기 사욕을 추구하게 되고,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만 그 몸의 본능이 나쁜 것이 아닌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것이 죄가 작용을 하게 되면 사욕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심으로, 탐욕으로, 개걸스러움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과식으로, 폭식으로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죄가 너희 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사욕으로, 몸의 사욕에 빠지지 않도록, 나쁜 습관 쪽으로 고착화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뿌리 깊은 이 죄성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네 습관을 고칠 수가 있는 거지, 어떤 네 정신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이 인간의 본능이 죄에 자극받아서 사욕으로 빠지지 않도록, 인간의 정욕으로 더 발전하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정욕과 사욕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 육신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결심하고 날마다 범죄하면서 사욕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오히려 세상과 이 교회 안에서 이중적인 삶을 통해서 이중적인 범죄를 더 짓게 되고, 겉으로는 성숙하고 경건한 척, 외부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럴싸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좋은 습관으로 고착화되지 못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더 남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몸 자체가 악한 것으로 생각해서 몸을 학대하고, 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더러운 것으로 생각해서 몸을 학대하고 고행을 하고 자학을 해서
이 영혼이 선한 것인데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그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해서 몸을 학대하고 고행하고 수도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다. 죄가 문제다. 죄가 문제다.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다. 죄 문제다. 영적 싸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결심한 것을 순종하고 적용해서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를 맛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좋은 습관들을 잘 정착시켜서 갑자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교회의 덕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